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 9월 10일 로마서 10장을 읽는 날인데 로마서 10장 다 읽진 않군요.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어떠한 것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교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고 복음의 정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기의 선하심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 자기 주권에 따라 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택하지 않은 자, 유기된 자를 이미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선하게 쓸 그런 긍휼의 그릇과 그리고 진노의 그릇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택하심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인가? 택하심을 그 받은 사람을 알아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고 알아서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그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할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예정을 잘못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복음 전파의 방편을 통해서 믿음이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방편, 구원을 얻게 되는 방편도 예정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복음 전파의 방편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이하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이름을 불렀다, 예수를 불렀다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세주로 고백하는 구세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의를 얻는다 라고 했고 또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해서 입으로 고백한 것,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은 내 마음으로 시인하여서 구세주를 고백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방편인데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이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의 앞에 있어서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믿음이 선행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 그 믿음이 생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었다라는 그 모든 사실들을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났는가? 보시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파하는 자가 있어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전파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는 그 복음 전도, 복음 전파의 과정을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것도 보내심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에 따라서 전파하게 되고 전파를 통해서 듣게 되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런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면 내가 아무 일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정의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진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먼저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그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마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데까지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된 내용들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으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 그 사실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고 그 전하는 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에 오히려 더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을 믿으면 복음 전파에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아직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런 아쉬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게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는가?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울 사도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0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은 있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알지 못하고 헛된 지식으로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에 근심하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를 정말 바란다. 그것을 원한다. 그것을 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육적 유대인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의가 된다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서 행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거쳐오며 또한 많은 주변 나라부터 4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통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고 탄압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율법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열심, 거룩한 열심들은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참된 뜻, 성경의 참된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지 않느냐 이것에만 관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 내 자신의 의로움, 내 자신의 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의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내용들을 전해주고 그것을 깨달아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그 백성에게 온종일 종일도 내 손을 벌려 내 내용들, 내 의를 찾고 발견하고 또한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서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또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먼저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깨닫고 또 알게 된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들을 잘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내용들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방편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방편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내용을 통해 믿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또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 가운데 많은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올바로 섬기며 성도 간에 교제하는 바른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